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화가 나서 불끈 몇 마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약속하기도 하고 장담하기도 하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면 형편없는 실수로 확인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베냐민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객지에서 그런 일을 당한 레위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첩의 시체를 12도망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하기 위해 미스바의 총회로 모입니다. 흥분한 회중 앞에서 레위인은 교묘하게 자기가 피해당한 부분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레위인의 말만 듣고 흥분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 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라는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대패하여 남자 600명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총회는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분노에 차서 철저한 복수를 맹세합니다. 미스바에서 레위인으로부터 일의 전모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자신들의 맹세를 완전히 옳은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베델에 와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는 잘못된 맹세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이었고 감정적인 결정이었는지를 상황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이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어그러졌나이까 하면서 통곡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요, 그들의 대성통곡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라면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만 600명 남았으니 여자들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내들을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회중이 전쟁 중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맹세에 근거하여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남자와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와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래도 부족한 숫자는 실로의 제사드리러 와서 춤을 추는 여자들 중에서 200명을 사로잡아 가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베냐민 지파는 멸족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입으로 맹세해 놓고서는 맹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자기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 놓고서는 400명을 주었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 결정을 해놓고서는 야베스 길르한 여자 400명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맹세를 해놓고서는 그 맹세를 자기들 스스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일을 자기들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 행동은 바른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범죄한 죄인임을 시인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서는 곧바로 이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이 소견에 오른 대로의 신앙입니다. 둘째로 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용사 1만 2천을 보내서 야베스 길라 주민들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끊어질 뻔한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이어주려는 선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살인과 폭력이라는 악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는 이스라엘의 총회 결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악은 마땅히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브아의 죄악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은 다분히 감정적이었습니다. 격한 감정으로 섣불리 이루어진 맹세였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악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총회가 진정으로 심판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힘을 합해서 공격해야 할 적이 누구여야 하는가요? 베냐민 지파이어야 합니까? 야베스 길랏이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쳐서 심판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땅에 거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은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아직도 산재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은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동족을 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40만 대군은 그들의 동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후에 이스라엘에 대해 암적인 역할을 한 가나안 7족속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체적인 죄를 못 본 채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동족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땅히 징계는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은 채 내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모든 것의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외부에 있는 정액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다 보면 내부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고 그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약한 영들과 교회까지 부패, 타락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마땅합니다. 교회가 외부적으로 복음 전파에 진력하고 내부적으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에 힘쓰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의 적이었던 블레셋을 쳐서 심판할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적과 더불어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야베스 길랏과의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도 자기들이 이미 싸우기로 다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야베스 길랏과의 전쟁에서는 아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 대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면이 전혀 없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사태가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전쟁 전의 행동과 전쟁 후의 행동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면서 600명을 살려둔 것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들을 내어주지 않기로 해놓고서는 야베스의 딸들을 준 것도 그렇고 야베스를 심판한다면서도 400명의 처녀들을 살려둔 것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했다면 이런 일관성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본서 저자는 사사시대를 특징지어 말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본문에서와 같은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릴 뻔했으며 길르앗 야베스의 거민들을 처참하게 살육했습니다. 성도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늘 스스로와 이웃까지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대하는 모든 지체들은 이렇게 자기 소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데서 많은 위기가 나타남을 깨달아 온전히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